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또 우리 농사 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기다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비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또 성령께서 단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흡족하게 내려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일은,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로 여겨지죠. 이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꼽히는 날이죠. 특히 이 성령 강림절은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생일로 기념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이 날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실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그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을 하던 그날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다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자는 지킬 보자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한자 풀이로 말하는 보혜사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다. 이게 바로 보혜사의 한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로 그러면 보혜사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지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합성어인데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름받은 사람의 뜻의 이 두 글자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거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초청된 분, 이게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원래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법정 용어에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변호자라는 의미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돕는 자, 또한 중재자, 위로자 또는 상담자 등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할 분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또한 보혜사였다는 거죠. 나 외에 이제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 똑같은데 이 좋은 것을 뭘로 번역하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요, 또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그분의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능적인 사역과 또한 인격적인 사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능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고친다거나 또한 어떤 방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게 바로 신령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기능적인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성령하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사실은 이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인격적인 사역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의 의미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제대로 풀려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 말은 온전히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인간답게 충분히 거룩해 살아갈 만한 그분의 뜻과 계획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의 논리는 이러한 논리예요. 1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죠. 우리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하나님이 영 외에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더럽고 추하기까지 하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할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온갖 이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끔 하셨습니다. 또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남기셨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고 하셨죠.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이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셨어요. 두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약하고 무지해서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게 될 때, 보이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제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역사하기 전과 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사로 가는 길, 광야길로, 아무도 없는 길로 가라고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뿌려놓은 저 아시아 적에 가서
정말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누가 그 길이, 그 빌립 사도가 갔던 그 길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활짝 전해주는 그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었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마게도냐로 향했던 바울의 그 길이 유럽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누가 알았다? 성령만이 알게 계신다. 성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우리가 더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거나 책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 뿐이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통달하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소망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말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많은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그저 당연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당연한 일인가? 나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러냐, 내가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그 하나가, 선악과가 보이는 거. 여러분,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렸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일들을 정말로 감사했을까, 감사할까? 극소수의 아이들 빼고는 사실 모두가 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셋이나 있어요. 막내가 제일 강해요. 막내가 이 설교를 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토라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언제 알게 되죠? 우리 경험을 보게 되면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특히 어떨 때? 자기와 똑같은 그런 애들을 기를 때, 그때서야 아이고 그렇구나, 그때 우리가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지 잘 몰라요. 미국에서 농담 섞인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돈을 몇 불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어떤 10대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어느 날 청구서를 보냈대요. 딱 이게 뭐 얼마 이런 거. 딱 1번 자기 방 청소 5,000원, 2번 동생 숙제 도운 것 10,000원, 3번 뒤뜰 청소한 것 10,000원, 엄마가 버릴 쓰레기 버려준 것 5,000원, 강아지 밥 주고 산책해 준 것 20,000원, 토탈 40,000원. 그 40,000원을 청구서를 딱 적어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다음 주까지 이거 40,000원 나에게 꼭 주라고. 자, 그 다음 주에 테이블 위에 40,000원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40,000원의 돈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또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열어보니 엄마가 보낸 청구서가 있었어요. 엄마가 보낸 청구서 1번, 널 9개월 동안 뱃속에서 넣고 지낸 것 1,000만 원, 2년 동안 기저귀값 낸 것 200만 원, 하루에 10번씩 2년이 넘도록 분유를 먹여준 거 200만 원, 아플 때마다 간호해 준 것 200만 원, 그리고 매일 숙식을 지금까지 제공한 것 1,000만 원, 그리고 총 합계 얼마를 적었을까요? 계산하셨어요 벌써? 0원. 엄마는 그렇게 적었어요. 총 합계 0원.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너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 많지만 네가 지불할 돈을 이 엄마가 다 지불해 주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엄마의 편지를 바꿔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게 된, 엄마로부터 당연하게 받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지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 내가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의 것들을 비로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변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람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아무리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이해는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참된 진리, 시대를 분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해도 아멘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세상의 임금의 핍박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 이 16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받을 핍박과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깨닫게 하셔요. 학벌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의 일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혼탁할수록 우리는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참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분별하여 제대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저 걸어가면서 겪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모험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미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이, 성령의 불이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성령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돕는 자 되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게 될 때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도, 기적과 같은 역사도,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은 그것만큼 힘든 고문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목회하는 것 또한 그것은 저주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특권을 절대로 썩히지 마시고 이 성령 강림절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